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어,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경건한 수렘 여인을 그 가정을 보호하시는 사건입니다. 수렘 여인은 7년간의 이주 생활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은 하사엘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그는 아람의 왕이 되어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가십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의 다음에 여인이 블레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 위에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4장 8절 단락에서 도와주었던 그 수렘 여인이 다시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7년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 라고 일러줍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정은 계속해서 엘리사를 도우며 후원했을 것이며 엘리사는 그러한 경건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7년이나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블레스 땅으로 이주하였고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나자 7년 만에 자기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과 전토의 모든 소유가 남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집과 전토가 친족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고, 혹 방치된 토지의 경우에는 왕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고향에 두고 간 재물의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집과 전토에게 누구에게 가 있었다는 그것은 설명하지 않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갑니다.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남편이 가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가고 있는 것은 그녀의 남편이 연로하여 죽었거나 병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의 문화를 생각할 때에 그녀의 이러한 상황은 그녀가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호소하고자 나아가는 그 왕은 아합의 아들로서 인애와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서 그녀를 도우십니다. 여인이 왕을 찾아가는 마침 그때에 왕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여러 이적들을 아마 쭉 이야기했을 것이며 마침 수뎀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말을 하던 게하시는 그들을 보고 반갑고 놀라워 왕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과 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이나 지난 그 시점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섭리를 통해서 왕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왕은 여인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관리를 시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그녀는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7년 동안 밭에서 나는 수출과 그녀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기 전까지
집과 전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와 더불어 어쩌면 선자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타국에 이주한 것을 그녀는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듯 하지만 어느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곤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닥쳐오곤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수넴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의 왕에게 선제의 이적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마침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들에게 닥쳐진 그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시듯이 우리 또한 주를 향해서 신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병거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면 이어진 7절부터의 말씀은 악한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너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시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니다. 아마도 하사엘에게 예언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이 단락 역시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을 합니다.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마침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명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엘리사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자신이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신하인 하사엘은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한 많은 귀중품들을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마침 베나닷이 병들어졌으며 마침 하사엘이 왕의 명령을 이행하고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왕의 말을 전하자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지만 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얼굴을 고정하고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빤히 쳐다보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하사엘이 그 이유를 묻자 엘리사가 다음과 같이 답을 줍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불태우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맺히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악행을 행할 것이라.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 때문에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한 개인까지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사엘은 사용될 것이지만 하사엘의 그러한 통치는 하나님의 도구의 수준을 넘어서서 무자비하게 이행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사엘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사엘을 통해 북이스라엘 징계하실 그 예언은 앞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더디게 임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심판을 받는 자들은 슬픔과 통곡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비참한 결과를 받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말을 들은 하사엘은 자신을 개 같은 종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음을 반문하지만 선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이후에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돌아가 왕이 반드시 살아날 것임을 전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예언은 추가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베나닷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튿날 하사엘은 이불을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 살해합니다. 이로써 하사엘은 왕이 되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전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사엘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 왕권을 창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베나닷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욕구조차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악한 동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악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서 세우신 그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사엘을 세우시는 그 일 속에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지혜와 통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특별히 언약 백성을 통치해 가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쳐 지시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잠잠히 계심으로써 통치하시며 때로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들을 세우시고 또 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와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통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손길을 또한 믿고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연휴 첫날로 보내시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어떠한 순간이든지 평안하기를 우리는 바라할 것이며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굳건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나라와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쁜 제목들과 감사한 제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건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휴 첫날 각처에서 보내시는 모든 교우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옵고 또 먼 길을 다니는 가운데 그 모든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